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자르고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은 신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청년들이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참 청년들 또 우리 젊은 가정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 세대들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힘을 내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문화를 잘 이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날 청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번제였고 다른 것은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 짐승을 놓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드렸던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한 관계를 기뻐하는 제사였어요. 화목제는 짐승의 기름은 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살라드리고 짐승의 고기는 요리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엄숙하고도 큰 기쁨이 있는 제사의 분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모신다라는 이 서약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서약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제사 드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절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죠. 이렇게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사용하는 것은 고대 중동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에 가졌던 형식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왕의 위치에서 이 언약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제단에 피를 뿌렸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서에 먼저 사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모세는 자신이 그 전날 기록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구두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언약서, 자기가 기록한 언약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엄숙하게 낭독했습니다. 읽어볼까요?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집사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는 이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약속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으로 진지하게 언약을 맺습니다. 일제히 한 목소리로 언약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세 번째. 를 상징하여서 세워두었던 기둥에 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로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70명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 피를 뿌렸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지하고 엄숙한 그 예배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피니라. 여기서 모세는 이날 사용되었던 피의 의미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모세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은 제사의 형식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런 평화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를 영원토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 또 우리의 감사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했던 이 서약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 전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외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줄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간주하셨어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법, 또 그 법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듭된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던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전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도 그들은 하나님의 발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를 벗고 마시는 인간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서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제 성립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큰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사된 후에 아직 남은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기념 식사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중대한 예식이 거행되면 그 후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예식을 기뻐하고 또 그 의미를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일정 친교실에서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뉴가 뭔지 아세요? 예, 카레밥입니다. 어제 우리 주방팀이 모여서 막 열심히 고기 자르고 막 카레 만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식구로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발 바로 앞에서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이 언약의 관계를 기념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두 번 다시 없었던 참으로 특별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화목하게 되는 이 구원의 언약을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화목제의 그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는 언약의 피로서 뿌림을 받고 그 살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이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찬식에 임함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완성시킨 자신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 차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먹고 마신 것과 상통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영원하고도 더 완전한 언약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 똑같은 일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자신과의 그 화목한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완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언약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해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매일 친목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씩 하와이에 왔었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하와이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거의 한 10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 와서 휴가를 즐기고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교회 김화진 집사님은 경찰이죠, 그렇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에 가서 보안 한 부분을 맡고는 하셨습니다. 만일 대통령을 만나면 인사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시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 집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령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바로 앞을 지나가더라도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상관이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다만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걸면 그때는 대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우리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조적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또한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임금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수시로 매일매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참된 평화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특권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언제든지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